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연말에 2024년 평가와 2025년 기대감을 조사를 했습니다. 표를 보면 절반 가까운 사람이 2024년 평가예요. 올해는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가득한 한 해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가 끝이 난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는 응답도 34%나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음 장입니다. 2025년이 그게 올해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냐는 설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불확실성의 해라고 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 얼마나 좋을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쁠지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상이 안 된다고 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파요. 우리나라가 아픕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표정은 밝을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점도 보고 부적도 쓰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불안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함 투성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보살피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신명기 1장 31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살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져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현실적인 문제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부딪힐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올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무대도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무대가 어디인지 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함정이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는 이제 실제 지형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산과 골짜기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평탄대로라고 하죠. 우리 인생길이 아우토반처럼 쫙 뻗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셀을 밟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죠. 우리 인생길에 꽃길만 놓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과 골짜기는 정반대입니다. 순탄하지 않은 인생, 평탄하지 않은 인생,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뜻합니다. 산과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 고난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좋은 아버지인데,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인데 왜 우리에게 안 좋은 땅을 주실까요? 왜 산과 골짜기를 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 땅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무슨 심보로 나쁜 땅 주실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형통한 인생 살도록 팡팡 밀어주실 수도 있는데 전능하시니까 분명히 가능하잖아요. 그래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 낭망을 허락하실까요? 가나안 땅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가나안 땅 그러면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나쁜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땅이죠. 다만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집트 땅과 애굽이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물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물을 끌어오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밭을 일구고 계속 물을 끌고 오면 됩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이집트는 모든 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 얻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교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노력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노력 만능주의가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당연한 생각이죠. 문제는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은 것 아니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그런 환경에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조건이 다른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과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이집트와 가나안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집트에서는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가나안은요, 끌고 올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려서 끌고 올 물이 없어요. 밭 갈고 씨 뿌리고 그럼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끌고 올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밭도 갈았고요, 씨도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때를 맞춰 비를 주세요. 하나님, 내 노력만으로는, 내 수고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내 열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이, 사상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마지막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된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만사가 내 뜻대로 하면 되는 환경인가요?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경에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사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집트 스타일이 아니라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쳐다보듯이, 나일강을 의지했듯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신앙을 만드는 땅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땅이고, 하나님을 보지 않던 사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땅이고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땅입니다. 올해 시작된 지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한 보름쯤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성도의 앞길에는 꽃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꽃길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앞에 꽃길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에 꽃길은 없습니다. 해보시죠. 하세요. 안 하셔도 꽃길은 없으니까 하십시오. 우리 앞에 꽃길은 없어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산과 골짜기요. 시련, 슬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럼 못하러 예수님 믿냐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좋은 땅이냐, 축복의 땅이냐, 왜 저주를 퍼붓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산과 골짜기가 축복의 땅인 이유는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과 골짜기는 시련, 고통, 슬픔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불행을 재료 삼아, 고난을 재료 삼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산과 골짜기입니다.
이걸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형제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 신세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성실하게 노예 생활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배신도 당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데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노예 신세가 된 건 불행한 일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불행을 재료 삼아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행한 일들,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행을 통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불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 삼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보살핌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모든 거예요. 나쁜 일도 포함이고요, 억울한 일도 포함되고요, 내가 잘못한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과 골짜기인 거죠.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지만 그런다고 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한 대로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가 불공정해서?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 자기 주제 파악하고 새끼새가 어미새를 보듯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삶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해석하셨는데요, 먼저 시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나 불면증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나? 막 이런, 안 그래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더 이제 절망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싶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은 잠을 주신다. 김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수고로 승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내가 자버리면 누구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불면증을 정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불면증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는 그때에도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안심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금 내가 쉬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남들보다 뒤떨어질지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바빠요. 집에서도 바쁘고 교회도 너무 바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늘 바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이집트, 가나안, 어디 스타일인 걸까요? 이게 이집트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스타일은 뭐라고요? 가나안이요. 그리스도인은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력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은 있다 없다? 네, 꽃길은 없습니다. 2025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산과 골짜기의 길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슬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실망하지는 마세요. 이 땅은 주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불행을 재료 삼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곳이 이 산과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 가나안 스타일을 추구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산과 골짜기에 비를 내려 주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산과 골짜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집트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은 가나안 방식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산과 골짜기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산과 골짜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산과 골짜기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에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내 직장에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옛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노력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옛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신 그 산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2025년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산과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